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4절, 우리말 성경인데요, 63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 내가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보세요, 저기 그분이 오시네요.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내달려 오시네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오네요. 보세요, 우리 집 담장 너머에 서 계시는 그분을. 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겨울은 지나갔으니 내리던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며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어요. 우리 땅에는 비둘기 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은 피운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리니 내 사랑이여, 일어나 오세요.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같이 떠나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위 틈에 숨은 내 비둘기여, 산기슭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내 비둘기여, 그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대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대의 얼굴은 사랑스럽습니다. 아멘. 4월 한 달 동안 사랑에 빠졌는가 라는 주제로 사랑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의 꽃핌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술람미 여인을 만나게 되므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나눴고요. 그 운명적인 만남이 이제는 꽃을 피워서 사랑이 시작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 사랑의 열매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사랑은 어떻게 열매 맺는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먼저 이 신분과 인종의 벽을 뛰어넘는 아주 위험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사랑, 그 사랑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헤르만 헤세는 사랑은 완전한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이다, 모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굉장히 위험한 모험입니다. 이 모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는 그것을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션. 열정이 있으면 어떠한 사랑도 어떠한 모험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부부들이 그 열정적인 사랑을 한 뒤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또 낳아서 열매 맺은 줄 저는 믿습니다. 불타오르는 열정, 사랑에 꽃피고 나서 생기는 첫 번째 열매의 이름은 열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열정을 찾을 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보세요, 저기 그분이 오시네요.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내달려 오시네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달려오는 솔로몬 왕의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보세요, 그분이 오시네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달려오면 그것을 듣고 보게 될까?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내달려 오시네요. 얼마나 열정적이면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달릴 수 있을까? 저는 대학 시절에 연애를 해보았기 때문에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5년이 지나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에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학교 들어가자마자 합창단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각 과별로 채플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예배를 섬기는 성가대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고 제 동기가 한 3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남녀 비율이 이제 50대 50이죠. 근데 제가 1학년 대표가 되었고 매주 연습을 2번 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에 저희 합창단실은 학생회관 5층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제 모여서 연습을 하면서 제가 이제 출석 체크를 하고 그 아이들을 이제 제 동기들을 관리해야 되는 임무를 맡았는데 한 친구의 이름이 이제 출석부에 있는데 연습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기다리다가 그 여자 친구의 집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여보세요. 합창단 1학년 대표 누구입니다. 이름은 있는데 안 오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받으시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려봐. 그랬더니 누구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목소리를 전화를 통해서 들려오는데 저는 완전히 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가 여보세요. 흉내를 낼 수 없지만 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아름다운 목소리. 근데 그 친구가 왜 못 왔냐면 불어불문학과인데 원어 연극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일까지가 이제 원어 연극을 하는데 자기를 만나려면은 대학 소극장에 오라고 이제 저희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이제 대학 소극장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어제 전화했던 그 목소리가 계속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왠지 어쩌면 제가 5년 동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기도했던 그 자매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가슴이 어떻겠어요? 막 콩당콩당 뛰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고 버스는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지 버스 운전기사한테 빨리 좀 달려가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소극장에 앉아 있었고 이제 그 친구의 이름이 이제 팜플렛에 보니까 이제 이 출연진에는 없는 거예요. 언제 나오나 1학년이라 이름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연극이 1시간 반이 진행됐는데 저는 불어에 대해서는 문외 아니라 하나도 내용도 모르면서 그 1시간 만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왠지 제가 전화 통화했던 그 자매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연극이 다 마쳤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친구가 합창단에 안 나오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제 배우들이 다 나와서 무대 인사를 하고 스태프들 인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전화했던 그 친구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소품 담당 누구. 근데 그 친구가 그때 걸어 나오는 거예요. 1학년이니까 맨 뒤에 이제 소개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멎어버렸고 사랑에 빠졌고 내가 기도했던 자매가 저 친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 근데 왠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네가 기도했던 그 친구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오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달려올 때의 모습 아마 저보다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가 운명적으로 만났던 그 술람미 여인에게 다가올 때 산이 있고 또 언덕이 있었지만 그것을 달려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었을까.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이 사랑을 불로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수월같이 잔인하며, 수월은 이제 지옥 음부를 뜻하는 건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불같은 사랑, 그 아가서의 사랑, 그 불같은 사랑을 안고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이죠.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주일 저녁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열정적인 사랑의 메시지가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이 산을 넘고 언덕을 넘고 달려갑니다.
주님이 지금 이곳에 오고 계세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열정적인 사랑을 안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방해물과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앞에 있는 산이나 강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 나아갈 때에 아주 정광석화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시간계에서 이 제한적인 시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으로 한 번에 내려오셨어요. 하늘 왕의 보좌를 버리고 땅 아래 마국간 아기 예수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마치 술람미 여인을 찾아오는 솔로몬 왕이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다가오는 솔로몬의 왕의 모습을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오네요. 보세요. 우리 집 담장 너머에 서 계시는 그분을 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아가서 기자는 술람미 여인을 달려오는 솔로몬 왕을 향해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노루와 같다. 그리고 어린 사슴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노루와 어린 사슴은 어떠합니까? 주변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재빠르게 뒷발질을 하면서 도망가는 동물이죠. 아주 민첩한 동물이죠. 반면에 그들은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동물의 상징이잖아요. 따라서 주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나올 때의 모습은 아주 열정적이기도 하고 아주 민첩하기도 하지만 왠지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아주 열정적인데 막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한번 안아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고 계신다. 왕의 열정적인 사랑, 그 이면에 숨겨진 부드러움, 사랑의 두 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강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솔로몬 왕이 창살 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엿보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제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그 여인에게 제가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그래, 너와 내가 기도했던 그 여자야. 나랑 결혼해줘. 이랬을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안 그랬어요. 저는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렇게 8년을 제가 다가갔어요. 8년을. 혼자서 사랑하면서. 왜냐하면 그녀가 다리가 좀 불편했어요. 소아마비였어요. 걸을 때 약간 뒤뚱뒤뚱 걸어 다녔고 자기 스스로도 좀 자신감이 없어 보였고 왠지 이제 누군가를 사귀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마음을 계속 엿보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면서 계속 쳐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친구가 바로 내가 기도했던 친구인가요? 그렇다면 저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8년을 계속해서 엿보았습니다. 그 동안에 제 동기인 남자친구 합창단 아내 친구랑 2년을 사귀었습니다. 2년을 사귀었고 저는 또 군대를 갔잖아요. 2년을 헤어져 있었고 제가 제대하고 들어오니까 아내는 또 프랑스 유학을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랑은 실제로 만난 시간이 별로 안 됩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제 경쟁자가 사라졌구나. 계속 엿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 날 믿어야 돼? 너 나만 따라와야 돼? 내 십자가를 져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 부드럽냐? 요한복음 3장 20절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두드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톡톡톡, 내가 너에게 들어가길 원한다. 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 아주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산을 넘고 언덕을 넘으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달려오시기도 하시지만 다 근처에 와서는 살짝 멈추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드디어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왠지 뭔가 좀 손을 내미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와 함께 가려면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사랑스러운 손길로 그 여인을 향해서 프로포즈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이미 그 왕은요, 이 시골 처녀,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와 결혼을 하기로, 사랑하기로 결정한 상태인 거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우리 아내에게 고백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나와 함께 살자라고 제가 프로포즈를 했었죠. 8년이 지나서. 비록 그녀의 다리가 불편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시련의 상처가 있지만 저는 그 손을 잡기를 원했고 사랑하기를 원했고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주님이 그 왕이 자기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녀는 비록 햇빛에 검게 걸린 피부를 가졌다. 그녀의 신부는 시골 출신이었고 이 솔로몬 왕이랑 자란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자에게서 이 소리를 들을 때 어떠했을까? 이 어여쁜 자야, 이 솔로몬 왕의 이 고백은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이 어여쁜 자야. 자기가 예쁘지 않은데, 자기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여쁜 자야. 마치 이 노래는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이러한 부르심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고백을 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인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내주고 내 목숨을 대신해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조금 와닿지 않죠? 이걸 이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눈에 너를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다.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다른 지방을 포기하고라도 내가 너를 얻기를 원한다. 이 고백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는 이곳에서, 이 부분에서, 이 솔로몬의 이 고백에서 주님의 이 우리를 향한 고백을 통해서 사랑의 세 번째 열매는 헌신임을 깨닫습니다. 아, 헌신이구나.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이미 솔로몬 왕은 왕의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할 때부터 나는 왕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한 남자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술람미 여인이 과연 이 사랑을, 이 희생적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 나는 왕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비천한 존재야. 나는 그동안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나는 자격이 없어. 누가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줄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열등감과 죄책감과 상처예요. 물론 주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이, 그 거룩한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에 왠지 내 안에 있는 그 열등감과 상처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에게도 열등감이 있었어요. 아가서 1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그을려 검다 해도 나를 업신여기지는 마세요. 내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정작 내 포도원은 돌보지 못한 것이랍니다. 술람미 여인의 핸디캡은 뭐냐면 피부가 그을려진 거예요. 하도 그냥 밖에서 일을 해가지고 피부가 거의 그냥 게달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데 거의 시멘트 바닥과 같은 거칠은 피부, 시꺼먼 피부, 그리고 자신의 포도원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오빠들의 성화를 못 이겨서 그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자기를 못 돌보는 사람, 남은 막 도와주는데 자기를 못 챙기는 사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반에서 반장이나 우리 공동체에서는 순장이나 뭐 리더십들이 순원들은 잘 챙겨주는데 정작 자기 일은 놓치는 사람들. 우리 가정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내주면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부모들,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건강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자녀를 향해서 다 헌신하지만 쓸쓸한 노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열등감과 공허함과 우울함이 주님이 두드리는 프로포즈를 막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냐? 욥기서 14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의 사랑을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내 허물을 자루 속에 넣어 봉하시고 내 죄를 꿰매어 덮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손 내미는 사람은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열등감을 다 봉하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미 그 주님은 내 상처와 내 죄악과 열등감들을 다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네 번째 열매는 뭐예요? 용서 회복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미 내밀 때부터 내가 너의 그 검게 그을린 피부 그걸 다 안아줄 마음이 있단다. 정작 네 밭을 못 돌본 너의 어려움들을 내가 다 안아줄 수 있단다. 너의 신분과 너의 처지를 내가 다 이해한단다 하면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손을 잡아야 돼요. 오늘 주님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을 잘 엿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성도여,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 기자는 이제 왕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술람미 여인의 인생을 이제 이렇게 노래합니다. 11절에서 13절인데요. 오늘 본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겨울은 지나갔으며 내리던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며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어요. 우리 땅에는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운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리니 내 사랑이여 일어나 오세요.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같이 떠나요. 시인은 그동안 두 사람의 사이를 방해하던 겨울이 지나갔음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상징되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소리에 여인은 너무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했던 날이 이랬어요. 제가 결혼식 했던 날 99년도에 저 봄에 결혼을 했는데 겨울이 지나가고 비가 그치고 부모님의 반대도 지나가고 친구들의 반대도 지나가고 저희가 결혼했을 때에 그 들려졌던 결혼 행진곡과 결혼 축가와 들렸던 메시지가 저는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 순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시인도
그 왕의 손을 잡고 그 사랑의 구애에 예스 하면서 나아갔던 그 순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혔고 꽃이 피워지고 포도향기는 토하여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주님의 반응에 응답하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셨을 때 생기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그 순간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죠. 꽃과 열매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안방에서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기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사랑의 열매의 절정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종착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것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주님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꽃들과 생명체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나를 반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지, 내가 주님의 손을 잡으면 되지. 근데 여기 나가게 되면요, 또 딴 세상이거든요. 부모님이 또 갑자기 변하시거든요. 친구들이 갑자기 저희를 괴롭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손잡은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작. 바위 틈에 숨은 내 비둘기여, 산기슭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내 비둘기여, 그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대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대의 얼굴은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얼굴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우리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주님, 내가 주님과 계속 손잡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너의 목소리는 이미 감미롭고 너의 얼굴은 이미 사랑스럽다. 여러분, 얼굴을 드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외치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프로포즈 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시죠.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주님. 손을 딱 잡으세요. 네 주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